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34편입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로다.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간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의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참으로 육신이 강건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스튜디오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도우소서.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종천 집사님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다시 회복되어 또 늘싱움을 떠나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다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갈수록 연약하나 그러나 그 심령은 더욱 강건하여 단단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집사님, 권사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경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떨쳐버리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테도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놀라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연주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우리 가사 1절만 보면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이 땅에서 강건한 복과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주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또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말씀이 새겨지고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되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끌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처럼 인간의 시간은 크로니컬 계속 전진해 가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서클이다. 하지만 서클이라는 건 그 사람의 혼자 생각일 뿐이고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국 땅에서 초등학생 같고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때 같은데 그 시절이 아련히 순간순간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패밀리 닥터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청년이신데 뭐 그래 걱정하십니까? 굉장히 제가 여기서 의사를 많이 만났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의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오히려 뭐 치료받고 뭐 상담하고 이것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분이 말씀이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이제 뭐 절반 조금 넘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크로니컬 시간이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시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니컬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이 헬라 철학과 사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스페셜 타임,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제가 드린 메시지부터 지난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오늘 어찌 보면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 메시지에 제가 사실 두 번을 했지만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게
신라곤과 주님의 오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곤은 존 밀턴의 책 패러다이스 라스트라는 책이에요.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은 그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모든 일들이 이 제국이란 임페리즘이란 자체도 인간의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단코 그 낙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패러다이스를 건설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고, 여러분 그에 관한 책도 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또 진짜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말았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패러다이스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패러다이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길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 패러다이스를 찾은 적도 없고 건설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낙원을 그 패러다이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의 심부름꾼을 보내고 외쳐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인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축하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패러다이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시기 위하여,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패러다이스는 단순히 에덴 동산과 같은 것보다 아닌 그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The Kingdom of God, The Heaven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뻔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 제가 2조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끼어 있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 땅에 임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 아이덴티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것도 못 보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Not yet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 땅에 임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그래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때때로는 한탄이고 슬픔이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은 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지라 부족함이 많고 너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우리에게 샥 같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모르는 그런 상황. 왜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고 인생 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운 거, 한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에 성취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찬스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첫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벨세의 삶. 이 벨세의 삶이라는 것은 what to do, 뭘 해야 되냐?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벨세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벨세는 이 그릭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크를 통해서 보면 이 벨세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출애굽. 우리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죄종 같은 노예 같은 신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노예 같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때때로는 막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때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때로는 막 마음이 휘저지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있지만은 출애굽한 이 땅을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 already, between already, not yet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who I am. 우리가 스파이더맨 아니면 스파이더맨은 자기가 마지막에 who am I? 라고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스파이더맨은 아니지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는 왜 벨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원래의 고향 하나님의 품에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상속자. 이 인헤리턴스라는 이것은 상속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나의 기쁨이 있을까? 저기에 나의 감사가 있을까? 어디 가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합니다. 꼭 홈리스 피플들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저곳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이곳 저곳 기울이고 가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는, 소진하는 그런 유리방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방황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굳은 이 땅에 철석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은 확실하다. 그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흔들흔들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갈수록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온 세상이 지축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지금 뭐 미국 평안하고 세계 평안하면 됐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식간에 지축이 흔들리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땅 반석이 다 흔들리고 내 가진 거 다 달아나고 그 순간이 금방 옵니다. 그 순간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찾지를 못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소 때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죠. 그 끝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홍수 나고 강이 범람할 때 주여 주여 외치는 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분명한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것이라는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딱 잡고 있는 이 소망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영생의 상속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좀 서론이 길지만 우리 전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우리 연대로 보면요. 주님은 33년에 AD 33년에 성전을 봅니다. 시간상. 정확하게 따지면 한 30년 정도 되죠. 아직 테크놀로지가 발달 안 해서 시간 개념이 예수님 탄생을 AD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BC 3년 정도로 보는 게 과학적인 시간 정확한 개념을 봅니다. 그럼 주님이 한 30년 정도의 성천했다. 30년, 33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성천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시간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사람의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참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것은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어떤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가보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바로 그 위에 딱 첫 번째 문 위에 적혀 있는 게 기억과 망각의 라인에서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절대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라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날 것은 기억하게 하는 참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세상 항상 끝날까지 있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대로 오리라.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한 AD 60년, 70년, 90년 좀 되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말씀에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워낙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시간은요 10년이면 그들의 느낌을 힐링으로는 한 100년처럼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의 힐링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 혹은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10년은 그들에게는 100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주님이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한 20년쯤 지나서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한 30년쯤 지나서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쯤 다 돼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대 후반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교해요.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 박해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내부 안에 유대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 막 그때나 지금이나 이래 다 많아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자꾸 비트레이하고 또 신앙을 어긋나게 하고 못 믿고 자꾸 떠나고 이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에서 딱 넣은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긴급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너희들 잘 있지 나도 잘 있다 인사 말도 없어요.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하는데 여기 첫 문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주님은 천사보다 낫고 천사는 노예야 종이야.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야. 심부름꾼이야. 그러나 그분은 그 집의 아들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굉장히 힘든 자꾸만 주님 오신다는 것에 회의감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세컨감이 설교를 안 해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그에 대해서 이 주님의 강림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 누구 같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와 대단하네. 첫 번째 보자마자 이거는요 어느 1920년대인가 어느 공군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밖에서 서론을 딱 보니까 이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누가 이 그림을 딱 보이냐 눈에 보이냐 전 전혀 안 보여요. 원래 이 사진 다 잘린 겁니다, 여러분. 요 밑에도 요만큼 있고 옆에도 이만큼 있어요. 이 사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안 보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며칠을 고민하고 막 알아 누웠잖아요. 나는 왜 이 그림이 안 보일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내가 뭘 보는 눈이 없는가 봐. 정말 고민을 많이 며칠 했습니다. 또 기도도 간절히 했죠. 교회 가서 순진하게 막 간절히 기도했죠. 또 중학교 3학년 때 같으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또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시겠지만 공부가 하늘과 땅 차이고 또 우리가 또 시험도 쳐야 돼요. 근데 시험을 잘 쳐야 또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막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갔잖아요. 이 그림을 종이를 툭 펼쳐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참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이 보이냐 안 보이냐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갈수록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저희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염려가 되는 것은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 말씀을 제대로 안 하고 살짝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 세컨카밍과 휴거, 랩처라는 이에 대한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진짜 휴거는 있을 것인가? 재림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타 등등 우리가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제가 이 털 수는 없지만은 이 큰 표적과 휴거라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23년에 2025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예언을 딱 한 거예요. 큰 표적과 휴거가 있을 거예요. 꼭 예언을 했다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2025년 딱 끝나고 나서 이분이 유튜브를 더 이상 안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틀렸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이렇게 주변에 정상적인 목사님인데도 자꾸 이상하게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올 뻔했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992년에 10월 18일 휴가한다는 다미 선교도 있었고 또 이 최호영 씨라는 안식계 교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딱 정말 말은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말을 잘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나가면은 강의하러 가면
말을 끔뻑 죽게 잘합니다. 계속 샘솟듯이 말이 나오니까 그 1시간 강의가 어떤 때는 2시간 되고 내가 오늘 너무 많이 했나. 다들 배고프지 하고 끝내버리는데 말을 잘한다고 이 사람이 진실하고 진리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게 뭐냐? 그 진짜 이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강조하는가? 그걸 증거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라는 게 뭡니까?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나리지가 있어야 되고 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2027년 9월 23일 휴거를 주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2017년, 2020년에도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다시 2027년 9월에 휴거를 주장합니다. 글쎄 내년 9월에 한번 봅시다. 진짜 휴거가 있는지. 이 초대교회는 종말과 재림과 관련하여 어떤 혼란과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너 못 믿겠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언제 이렇게 올 거야 하고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AD 90년, 여러분 AD 9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D 90년 가까이에 사도 요한에서는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때에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유대교를 만드는 게 그 발전해서 지금의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90년 이전의 유대교하고 지금의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그때 90년 이전에 그때 유대교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유대교예요. 근데 그 전통이 다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히브리서 서신이 기록되었죠.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엄청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해당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요.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또 진실이 없고 진짜가 없으니까 그 다음 뭘 해요? 폭력을 동원하고 폭력 다음에는 뭡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나 또 우리 현실에나 다 똑같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1차 대전 일어난 배경을 보면요. 한 개인의 그냥 분노였어요. 엄청난 역사의 어떤 큰 아픔을 일으킨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나 역사를 보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나 지금 시대를 보나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없고 팩트가 없고 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하면 자기가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혼자서 다 화나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찬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이 악한 자들이 보세요.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가서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요. 이게 린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할 것 같으니까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이 당대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문제와 염려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이들이 뭘 염려하고 뭘 고민했나, 뭘 걱정했나.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러지 말고 진짜가 뭔지 내가 말해줄게. 가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도 몰라서 괜히 슬퍼한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 군데 더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것은 원인 경고를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도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좌왕우왕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많고 그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해요 흐느러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는 것은 분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자들이 악한 불량배, 조직폭력배, 막 마피아들을 동원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죽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근심과 오해.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근심과 오해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이 말씀, 이 5장 14절에는 재림에 대한 근심과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무슨 소망이 있어?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게 믿는 게 다 헛된 거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정말 친히 직접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30년, 40년, 50년 믿어봐도 주님이 다시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사님이시면서도 주님의 색한 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죽은 자들에 대한 근심. 죽은 자들이 재림 때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15절 봅시다. 첫째,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걸 보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그 키 중의 키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목사님 과학적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 과학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말하지만 우리는 believing is seeing. 믿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믿는 것처럼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증거하죠. 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죽은 근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죽은 자들의 주님이 이 땅에 세컨 카밍 하실 때
이미 앞서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특히 믿다가 죽은 분들 그분 다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시라. 이것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그때 세컨 가밍 때까지 세 번째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좀 말이 좀 비비꼬아지는 것 같죠.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우선은 강림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당대의 로마 황제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 이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 황제가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줄 때 여러분 군중 속에서 그 높은 단상에 올라서 황제가 군중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줄 때 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 우리가 딱 아는 좋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로드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그 당시에 황제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로드란 주라는 주님이란 단어를 쓰면 그 반역이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 주님은 황제보다 더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the Lord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황제가 에헴하고 자기의 모습을 다 이게 뭡니까 손에 금 지팡이도 아니고 이런 거 다 들고 다 엄청 멋있는 가운을 입고 막 나타나는 이거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해요. 그 단어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말이 뭡니까? 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는 모든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자 왕이 돌아왔다. 왕이 돌아왔다. 우리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왕이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던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돌아오심,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내심 이렇게 말씀. 이 엄청나게 왜 이 신적인 영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황제에게만 쓴 단어. 그래야 그 당시 사람들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오심이 그렇구나. 그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한마디 표현 이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미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해. 자,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도 더 앞서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자, 16절, 17절에 읽어봐. 16절, 17절에 그게 증거로 나와 있어. 16절, 17절 봐. 이렇게 나오는데 16절, 17절 볼게요. 16절에,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온다는 말씀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아마 그때가 1988년, 1989년 그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 바위가 암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기 딱 이렇게 사람이 딱 누우면은 그게 안 떨어지게끔 하는 홈이 파져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선배 한 명, 친구 한 명하고 정말 밤새 기도하면서 그 추운데 젊을 때니까 침낭 하나 갖고 그 산꼭대기 가서도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막 새벽에는 조그만 웅덩이 같은데 막 10분 뛰고 옷을 확 벗고 웅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밤에 기도하는데 몇인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이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이 열리고 정말 이 천사들이 확 나타나는 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때 장면 생각에 또 다시 눈물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 제 개인 형편이 보세요. 제가 1987년, 88년이면 그 신학대학원 아니고 그 일반 부산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고시 공부를 할 때죠. 진로를 놓고 또 유학을 갈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뭐 결혼에 그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성공 뭐 하나 잡는 거 내가 유학을 가서 뭐 하고 싶은 이런. 근데 집안은 좀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힘드니까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뭔가 빛을 쫙 내려주시는데 그거 잡았으면 아마 제가 이단이 됐겠죠. 그 모양이 열쇠 모양 같은 거였는데 그거 잡았으면 열쇠를 내진 이단처럼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환이 선생님, 주인님, 저 군대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5만이나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네 밖에 나가서 봐라. 온 산에 누가 있는지.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처음에 못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눈을 열게 해달라 했을 때 눈을 열어보니까 산에 뭐가 있었어요? 온 천지의 천군 천사, 하늘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것도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사람이 이 눈이 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사이트는 사물에 대한 어떤 통찰력, 지식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볼 수 있는 이 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도 강림하시는 이때는 세상에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다 보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나 다 보지만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 나타나는 이걸 실제로 우리가 죽기 전에 본다면은 누구나 다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아무나 못 간다. 근데 첫 번째로 그 옆에 누가 있나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문제가 없고 죽어도 염려할 필요 없고 죽어도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온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로 그 일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리다는 말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쓴 동사는 이제 미래 시제고 수동태고 1인칭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캐치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딱 잡아서 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샥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끌어져 올려간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보세요. 그리하여, 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끌어올려 이것을 랩처, 보통 휴거라 하는데,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캐치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딱 사로잡히 우리만 싹 올라가 믿는 자들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29절부터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주님이 임하실 때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올라가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에 두렵고 떨린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한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또한 3,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간단 정리를 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먼저 죽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모든 권능과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의 휴거와 주님을 친히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 지상에서 주님은 백보좌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은 자들 모든 불신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다 부활을 할 텐데 불신자들은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부활, 소망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접의 부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부활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과거에 죽었던 모든 자들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종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카이로스 시간, 스페셜 타임이 있고 그 스페셜 타임에 맞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런 현재 속에서 우리는 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성화의 모습을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오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항상 주와 함께. 자, 포인트를 보세요. 항상 주와 함께. 할렐루야. 이런 역사. 그럼 이 땅의 시간은 끝날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시간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18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이 내용으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든 히브리서 공동체의 그 교회든 흔들리는, 그리고 배교하고 비트레이하고 떠나가고 이상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서로 위로하라.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6절 8절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으니 우리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이라는 가슴을 지키는 이 호심경. 요즘 말하면 뭡니까? 그 총을 쏴도 뚫지 않는 이 갑옷 같은 방탄복이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이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너무 가까워졌게 보이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유리방황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근거도 없고 홈리스 피플과 같이 내가 딱 어디에 딱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할 그런 아무것도 없는 홈리스 피플 같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눈이 떠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례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